지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모든 여정 속에 정말 해야 될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재정이나 아니면 법률이나 세금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많은 것들에 엄청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8장이거든요. 네, 이 8장에 보면은 전체 한번 다 보려고 해요. 8장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잖아요.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1차에 갔던 사람들보다 훨씬 후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 왜냐하면 집도 안정되고 직장도 괜찮고 삶도 여기서 훨씬 편한데, 그 힘든 먼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개척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업을 내려놓고 내가 살던 집을 포기하고 주변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좋은 관계들 다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면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냐,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충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의 이 떠난 믿음의 사람들, 그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것, 내 삶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갈등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런데 육신은 그게 안 될 때 참 많죠. 이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안 돼요, 그거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빼거나 불순종하거나 외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종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전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이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걸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꼭 감사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4개월 걸렸습니다. 광야의 길, 거친 들, 그리고 도적이나 강도의 위협들, 쉽지 않은 걸음.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여인들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깨름직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어요. 가다가 멈춘 거예요. 지금 멈추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다 살펴봤는데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할 때 가나안 들어와서 땅 분배했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흩뿌려져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안 갔을까? 사사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소홀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뒤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의 구역을 도망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2차로 가야 되는데 왜 한 명도 가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갔어요, 거기에 가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받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금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지만 언제는 믿음으로 시작 안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서서히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우상이 들어오고 나면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다 보면 자기들은 또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완전 쫄딱 굶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공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갑니다. 내가 왜 가? 여기 있는 게 나은데, 가면 고생인데 싫어, 이렇게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쭉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없거든요. 야, 이거 이 사람들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주 임무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옆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예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사람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레위 사람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가서 그 사람들 찾기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들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가자. 예루살렘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가자. 싫어, 가자. 얼마나 설득하고 또 설득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먼저 간 사람들은 이미 결단해서 집도 생업의 현장도 관계도 다 내려놨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다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했을 때 안 간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설득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레위 사람이 없으면 제사 안 받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꼭 굳이 그렇게 레위 사람이어야 됩니까? 거기 가서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 사람들 해서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 당신은 이거, 이렇게 하면 뭐 그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가 7장에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중심, 그렇기 때문에 꼭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면은 여기에서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제사 드릴 때도 밑에서 함께, 하나님 그거 없어도 제사 다 받으실 것 같은데 꼭 거기에 그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전 세울 때 하나님이 사실 뭐 성전 건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돌을 옮길 그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에스라처럼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순종할 사람 필요합니다. 불을 지필 사람 필요합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세요. 아니,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요즘 보니까 어때요? 차량 운행해야죠, 뒤에서 봉사해야죠, 강단 청소해야죠, 꽃꽂이하죠, 주방에서 일하죠, 주일 전에 나와서 주보 줬고 그리고 청소도 다 하시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십니다. 아니,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것까지 다 하냐? 근데 그 모든 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감동돼요. 그러면 그건 제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앞에서는 제가 늘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제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은혜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담아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별것도 아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모아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예배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그럼 내가 거기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며 갑니다. 그런데 가려고 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그때에 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우리와 어린아이 또 간구했대요. 21절 뒤에 보니까 간구했어요. 뭘 위해서 간구했어요?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좀 갑시다. 가다가 한번 멈춰서 레위 사람들 이제 다 데리고 왔으니까 준비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야 되는데 또 멈춰서 왜 굳이 그렇게 또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저에게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항상 그랬지만 그래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잔소리처럼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어요. 교회 오시면 주방 먼저 들어가지 말고 본당에 와서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주방 들어가시라고. 교회만 오면 주방이 1등이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아이고 나 기도 안 했나? 그리고선 와서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안 하고 주방만 있다 그냥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시작해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많은 시간들 어떻게 이걸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왕에게 뒤에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왕이 군사 보내줄까? 그래요. 그런데 에스라가 뭐라 했냐면 괜찮아, 안 줘도 돼. 이 페르시아 군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훨씬 세 말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군대 좀 줄여?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시작하려니까 또 막막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수련회 준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죠. 어떻게 합니까? 뭘로 준비해요? 프로그램 준비하죠. 아이들 어떻게 할까? 공과 준비하고요, 찬양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해놔도 뭘 빼놓으면 안 돼요?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준비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4개월 걸어가야 됩니다.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탄하다는 게 아무런 사고 위험 없는 게 그게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길 걸어가고 예루살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걸음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준비 잘해도요, 그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참 수고하셨어요. 또 학생 청년 수련회 갔더니 한 1200명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지금 20년 전이네요. 딱 100주년 기념 우리 여러 교단에서 행사했는데 그때 우리 교단에 학생들 연합 수련회 하자. 그래서 저기 실촌수양관이라는 데서 수련회를 했어요. 10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스태프들 많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23명이 1000명 조금 넘는 전체 인원을 전부 통솔했어요. 찬양 인도부터 프로그램 진행부터 간식 섬기는 것까지.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그런 크고 작은 수련회를 한 시즌에 제일 많이 할 때 제가 13개 했거든요. 여름에만. 아니 그러고 나서 애들 갔다 어제 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거 어떻게 다 했을까? 6월부터 8월까지 지도자 캠프 끝나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학생들 캠프 월화수 목금토, 또 토요일 날 빨래 던져놓고 주일 교회 가서 사역하고 월화수 목금토. 어떻게 했을까?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긴 응급실도 많이 갔고 바카스나 피로 회복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구나.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지금 장로교회 간 목사님 후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아이들이 앉는 예배당 자리 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다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시간마다 기도해요. 같이 모든 자리 하나하나마다. 제가 주일날 와서 에어컨 틀고 하는 게 뭐냐면 의자 하나하나마다 다 손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하고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분이 깡패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 안 하면 그래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능력으로 권위로 전통으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겸손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고 용납함을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에스라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올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요 거의 기적이에요. 군대가 없는데 그 4개월 동안 그 길에 도적이 없겠어요? 여러 환경이 없겠어요? 그런데 거길 간 거예요.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이후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주일날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20장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전에 제가 무슨 말씀 나눴냐면 바울이 홀로 걸었던 70리 길이 있었어요. 아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 길이요 혼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이 너무 많아서 다 뺏기고 다 뜯기고 맞아 죽는 거예요. 광야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손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해요. 때로는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여기 오셨어요. 이 자리까지. 그런데 운전하고 왔는데 교통사고 안 났어요. 배탈도 안 났어요. 질병도 안 났어요. 사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셨는지 우리는 미처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시편 121편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아침에 시작하면 주여, 무슨 일을 시작해 학생들 공부할 때 책상 앞에서 주여,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긍휼을 부어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감당할 수 없어요. 새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그 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도적들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다 해서 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3일간 머물죠. 그리고 나서 35절 36절 뒤에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뭘로 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죠. 마무리 뭐요? 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인도했거든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에스라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눈물을 흘리 피땀을 흘리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면서 생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에스라의 역사도 참 놀랍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 크신, 더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혹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무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